오늘은 디모데후서 18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실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데 그들 중에는 한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다가 헤어지고 연락이 두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편지나 전화로 가끔 이렇게 안부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함께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생을 함께 다 동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한번 맺은 그 관계는 끝까지 좋은 관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관계가 뒤틀려서 반감을 가지고 헤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까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떨어져 있지만 소식만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오늘 10절 상반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바울의 아쉬운 마음이 깊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이 분명 데마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에게 이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특별히 데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데마가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과의 헤어짐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고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만나고 싶고 다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지요. 아마 바울에게 데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마는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함께 안부 인사를 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됐을 때만 할지라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자기를 떠나 세상을 행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데마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 유혹이 바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유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 한구석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제대로 떨치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 데모아와 같이 세상으로 향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신앙인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사랑하면 항상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갈라진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내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있다가 자신의 사역지로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이고, 디도는 디도서를 받는 그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사역지로 간 것이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라는 말은 디모데가 지금 로마에 올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마가도 디모데와 함께 로마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미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라는 것입니다.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 이들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믿음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와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 목회하기에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아버지처럼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까지 쓸 정도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시도 누가는 의사라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죠. 누가는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준 것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몸도 관리해주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을 쏟으면서 협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 역시도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한 저자라고 알려집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별 고생 없이 자라난 유약한 청년이었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참여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정을 했고 함께하기를 원할 만큼 자라면서 충실한 일꾼이 되었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누가와 마가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유익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바울, 디모데, 마가, 누가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신앙의 동역자, 이런 신앙의 협력자가 더 있다면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일교회가 이런 신앙의 협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고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서로의 관계에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일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리세공업자이고 해를 많이 입힌 자이고 복음 사역자들의 말을 대적하였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사무쳤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너도 그를 주의해야 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겠습니까?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바울이 해를 입혔을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교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알렉산더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갈라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적은 힘이라도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난해서 갈라져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부족함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와 같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이 끝까지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협력했던 사람이 있었고 알렉산더처럼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까? 바로 디모데, 누가, 마가 같이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협력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자로 다가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서로가 협력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의 힘으로 영일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 되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생각하고 아낌으로 모두가 서로에게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대강절의 기간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